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신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은 MBTI가 어떻게 되십니까? 네, 엄청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요즘은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다 이성을 만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제일 먼저 당신의 MBTI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묻는다고 해요. 그 짧은 영어 단어 4개가 그 사람의 성향을 잘 드러내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끔 저희 딸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극T야. 예, 아빠는 극T래요. T에 대해서 아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T의 반대가 F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일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제 이렇게 좀 그런 쪽이 F인 거고 공감이 안 돼. 요쪽이 T인데 극 T면 맨 바깥쪽에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뭔 얘기해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감 능력입니다. 성경의 이야기와 사건 그리고 인물들에게 공감하지 않으면 그 스토리가 내 귀에 내 마음에 내 삶에 담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공감하는가 나를 그 현장 안에 넣을 수 있는가 하는 걸 또 다른 표현으로 공감 말고 다른 우리의 용어로 표현하면 묵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엘리야의 로뎀나무 그 그늘가로 여러분을 인도하려고 하는데 왜 엘리야가 그곳에 갔어야 됐는지를 공감하지 못한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그냥 저 멀리 뜬 구름같이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소망하기는 여러분에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손을 뻗어 달 것 같은 그런 포도송이 같이 손을 뻗으면 달 것 같은 무화과 같이 이렇게 말씀이 여겨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로뎀나무까지 가게 되는 이야기가 배경에 깔려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승리라고 하는 굉장히 큰 단어였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승리로 인해서 어찌 보면 그는 로뎀나무로 가게 됐거든요. 그가 경험했던 승리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다시 확인할까요? 열왕기상 18장 38절에서 40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엄청난 승리였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도저히 하지 못했던, 아무리 긴 시간을 통해서도 하지 못했던 이 제단에 불붙는 역사가
엘리야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이 화답하시며 정말 하늘에서 큰 불덩어리가 정확하게 엘리야의 제단에 떨어져서 모든 재물을 사르고 물을 다 핥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강렬했는지 백성들이 깜짝 놀라고 아합도 깜짝 놀랐죠. 모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라 라고 말하니까 원래 엘리야의 편의 선자가 한 명도 없었는데 말이죠. 사람들이 얼마나 그 흥분 상태, 그리고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에게 압도되었는지 그냥 앞다투어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처단하라, 그러니까 그들을 다 처단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합이 입 한 번 떼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공간, 그 시공간을 지금 누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와 그에게 역사신 하나님께서 그 시공간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도 입이 떡 벌어졌겠고 바알의 선지자들도 진짜 놀랬겠지만 누구도 놀랬을까요? 엘리야도 놀랬을걸요. 그럼 이게 참 재밌는 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말하지만 응답이 나타나면 자기도 놀래요. 목회해보니까 그래요. 정말 많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기도하고 진짜 났잖아요. 엄청 놀래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정말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 모든 분위기와 여건을 이끌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직접 내 눈앞에서 목도하고 경험한다는 건 진짜 사람을 황홀경에 빠뜨리는 그런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없었던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가뭄으로 인해서 고난과 고생이 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뭐가요? 엄청난 비가 쏟아집니다. 그 사건도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44절 4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비에 막히지 않게 내려가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주먹만한 구름이 떴거든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구름을 보내주셨을 뿐 아니라 이 구름이 퍼지기 시작하며 큰 구름이 만들어지더니 하늘이 캄캄해지며 비가 어마어마하게 큰 비가 내렸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정말 원했던 비가 내릴 때 또 사람들이 느꼈던 그 흥분감은 또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그냥 엘리야에게 꼼짝도 못해요.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고 내려가라 그러면 내려가고 마차를 타라 그러면 타고 그냥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도 해요. 엄청나죠. 어마어마하다고요. 근데 이 큰 승리, 이 큰 승리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렸던 것도 사실이고 사람들의 입술에서 과연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끌어냈던 것도 사실이에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감이 살아났고 아합까지도 엘리야의 말에 좌지우지되는 엄청난 일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승리가 엘리야가 원했던 삶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었을까요? 엘리야가 원한 건 이게 이 북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영적 개혁의 모습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예, 바알이 정말 아세라가 처참하게 무너지니 모든 백성들이 쫓아가서 바알의 신당을 다 헐어버리고 아세라상 다 부셔버리고 그리고 과연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연호하고 또 아합과 이세벨이 머리를 풀고 와서 머리를 조아리며 살려만 주세요 막 이렇게 말하는 북이스라엘의 영적 개혁이 일어나길 원하는 게 그게 엘리야의 소망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엄청난 일이 있었던 건 맞아요. 정말 사람들을 사로잡을 만한 엄청난 일이 있었던 건 맞다고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그 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엘리야에게 그래서 과연
최후 승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만하던가? 그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요, 위대한 승리지만 승리라고 하는 것이요, 과정 안에서의 승리지 종결점을 찍는 승리가 거의 대부분 아니에요. 은혜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기적이 없었던 것도 아니지만 이 모든 것이 상황의 끝을 찍고 다 새롭게 하는 그런, 정말 BC와 AD가 쪼개지는 것 같은 이런 엄청난 역사, 종결적 승리가 만들어지는가? 아니요. 생각보다 참 많은 순간에 우리는 과정의 승리를 경험했을 뿐이지 이것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현장이 온다고요. 산을 하나 넘은 것 같은데 또 다른 산이 눈앞에 있는 것 같은 이런 때가 우리의 삶에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승리가 엄청났는데 시간과 함께 희석된다고요. 승리마저 지나가 버리고 난 다음에는요, 추억이 되는 것 같이 흐려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여러분, 어떤 큰 행사를 하고 난 뒤에 찾아오는 허탈감을 혹시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돈을 쏟아붓고 시간을 쏟아붓고 에너지를 갈아 넣었던 많은 것들을 집어넣었는데 많은 사람이 그때 행복했어요. 웃었고요, 때로는 감동받아 눈물도 흘리기도 했어요. 추억을 장식해줄 수많은 사진이 찍혀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다 파하고 난 다음에 텅 빈 공간, 사람의 환호성이 없는 그 정막, 우두커니 혼자 있는 그 모습 안에 훅 찾아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뭘 한 거지? 하는 그런 생각. 그때는 황홀경 안에서 너무너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 같은, 너무 행복했고 흥분됐고 진짜 좋았는데 말이죠, 이것 또한 지나가더라는 거죠. 지나가고 나면 갈멜산이 갑자기 텅 비어버리는 거예요. 이곳에서 불이 떨어졌고 비가 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다 지나간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연호하던 자들이 그래서 그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든든히 세웠는가? 아니, 그냥 지나가 버린 것 같더라니까요. 여러분, 1회전이 끝나고 2회전이 찾아온다는 게 어떨 때는요, 다시 도전하겠다라고 하는 소망과 희망을 주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다음 회가 있다는 게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이렇게 승리했는데도 아직도 끝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게 마음을 참 무겁게 만든다고요. 열왕기상 19장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흥분한 아합이 막 집으로 쫓아 들어가서 이세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세벨, 진짜 대단한 일이 일어났어. 불이 떨어졌다니까. 비가 왔잖아. 이게 다 그냥 온 게 아니야. 이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니까 진짜 비가 오더라고. 당신이 좋아했던 바알 선지자, 세라 선지자는 다 죽었어. 뭐 이런 얘기를 쫙 했겠죠. 예, 우리 남자들은 좀 단순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가서 신나서 막 어마어마한 걸 봤다고 팍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세벨이 그 이야기 앞에 흥분하지 않는 거예요. 이세벨의 얼굴이 오히려 더 표독스러워지는 거예요. 입꼬리가 이상하게 묘하게 변하더니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엘리야가 다 죽였다고요? 그러더니 화를 내면서 길길이 뛰는데 엘리야 죽이겠다는 거예요. 엘리야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대한 갈멜산의 승리, 그리고 그렇게 오지 않던 하늘의 비를, 하늘문을 열고 비를 내리게 했으면 이세벨도 은혜 받아가지고 여호와께서 과연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던 건 그냥 우리의 생각일 뿐이지 이세벨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고 권좌에 앉아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데, 여러분, 이 갈멜산의 사건, 이 내리는 큰 비의 사건이 그의 마음에 조그만 은혜의 흔적을 만들지 못했더라고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채 오히려 이세벨의 분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부들부들거리는 그의 얼굴이 보여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 여러분,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요. 물론 말을 전하는 사신인데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할 것이다. 만약 이 일이 없으면 신들이 나를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아주 표독스러운 말을 이미지 그대로 담아서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사신이 말을 전하는 사신인데도 불구하고 엘리야에겐 정말 뭐처럼 느껴졌을까요? 낫을 들고 있는 사신같이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게 웬일이냐고요. 엘리야의 예상과 너무 다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나라가 뒤집어질 만한 엄청난 승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승리는 지나갔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 이 사건,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단 말이야? 이게 훅하니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세벨의 목소리가 귀에 들리고 이세벨의 그 얼굴이 눈앞에 떠오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세벨의 이런 모습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가끔 상식이란 말을 좋아하잖아요. 상식은 너와 내가 공통적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생각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상식이라고 하는 말은 있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상식적인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여호와의 불이 떨어졌어요. 가뭄을 해가라는 단비가 내려서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행복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잘못됐었구나. 이게 상식이지만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은 채 위협하고 분노하고 저주하는 정말 이런 이세벨 같은 삶의 모습과 벌어지는 일들이, 상식을 벗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생겨요. 엘리야에게 찾아온 게 뭐예요? 낙심이죠. 그 큰 승리가 지나가 버렸고 이 승리로도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뀌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세벨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3절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엘리야에게도 이런 시간이 찾아오더라고요. 이런 사건이 딱 벌어지고 나니까, 이세벨의 사신을 딱 만나고 나니까요, 그의 마음 안에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게 다 덧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 불 떨어졌던 갈멜산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큰 비가 온 거, 그래서 기뻐했던 모습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오히려 비가 안 왔었던 게 더 좋았겠다, 이런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여호와 과연 그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던 백성들 다 어디 갔냐고요. 그냥 다 흩어져 버렸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신기루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가슴이 툭 떨어진다니까요. 뭔가를 또다시 도전할 그런 마음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갈멜산 그렇게 죽으라고 올라가고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비 내리라고 기도했던 자기의 모습이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다 바꾸는 게 아니구나, 바뀌지 않는구나,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구나, 이런 생각들이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집회를 너무너무 성공적으로 잘 마쳤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막 사람들의 은혜의 고백이 가득하고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할 수 없게 막 쫙 역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났을 뿐인데 다시 성도들을 맞닥뜨렸을 때 그 흥분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열정과 그 기대감이 다 사라져버려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바퀴를 돌아 제자리에 온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마음이 뭐예요? 툭 떨어지죠.
여러분도 많이 경험했을걸요. 진짜 은혜를 경험했어요. 기도가 막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기도하고 모든 걸 다 은혜로 덮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나가면 늘 하는 얘기잖아요. 막 나뭇잎이 막 할렐루야, 별들이 막 God bless you 막 이러면서 별들이 쳐다봐요. 그 막 집에 가는 길이 너무 발걸음이 가벼운 거예요. 막 달하고 인사하고 뭐 별하고 인사하고 가로등한테도 말 걸고 이러면서 콧노래를 부르며 집에 딱 갔는데 남편이 이제 와! 그 한마디예요. 그냥 별것도 아니에요. 이제 와! 목사랑 도냐? 뭐 이런 한마디를 딱 듣고 나면 한순간 이세벨이 되는 거죠. 여러분, 받은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진짜 내가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불을 주셨던 것 같은데도 집에 들어가서 아주 작은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마음이 덜컥 내려앉으며 가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들이 다 무의미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들었던 말씀이 다 지나가 버린 것 같은 거예요. 내 삶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 라는 생각이 훅하니 들어온다고요. 여러분, 이때가 어떤 때요? 낙심의 때요, 영적 침체의 때요.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엘리야는 성경 말씀 열왕기상 19장 3절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렇게 써 있었어요. 형편을 보고 어느 순간 이 시선이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세벨이 보이는 거예요. 이세벨의 사신이 보이는 거예요. 귀에 뭐가 가득한 거예요? 사신이 전한 표독스러운 이세벨의 말들만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형편을 보자 무엇했어요? 그의 마음이 툭하니 떨어져 버렸다고요. 승리자였던 엘리야가 한순간에 초라해집니다. 성경은 도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요, 죽기를 원하다 이렇게 써놨고요,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해요. 넉넉합니다, 거두세요 라고 말하는 사역을 거부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고, 내가 내 조상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비교의식 안에서의 초라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평상시 엘리야에게 어울리지 않았던 것들이 한순간에 그의 삶에 쫙 몰려오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삶의 그늘이 지면요, 수많은 벌레들이 어느샌가 그 안으로 기어들어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광명한 태양이 한순간 가려진 것 같고 삶의 음지가 펼쳐지면, 짙은 어둠의 그림자가 깔리면 어느 순간 수많은 벌레들이 내 삶에 기어들어와요.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가 이 형편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시선이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되게 비슷한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우리 잘 아는 14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은 커질 때도 있지만 작아질 때도 있어요.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 보고 예수님 저도 걷고 싶어요, 오라 신나게 팍 뛰어내려서 정말 물 위를 걸어버렸어요. 물 위를 걷던 그 베드로였는데 믿음이 큰 자였죠. 물 위를 걸을 만한 어마어마한 믿음이 누구에게? 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물 위를 걷던 그 베드로인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께로 가던 그가 바람을 딱 보는 순간 가슴 속에 믿음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확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요, 물 속에 빠져들어갔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이세벨들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현혹시키려고 합니다. 우리의 귀에 다른 음성을 집어넣으려고 해요. 우리가 주님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 주님 바라봐봐야 뭐해,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 나 이세벨을 보라니까, 내가 보낸 사신의 이야기를 들으라니까 라고 말하며 우리의 눈과 귀를 현혹시켜요. 여러분, 중요하다고요. 큰 승리 다음에 내가 뭔가 이룬 것 같아서 갈멜산에서 뚫어지게 보던 그 하나님을, 정말 비를 내리기 위해 간절히 기도한 그 모습을 어느 순간 내려놓고 세상을 돌아보기 시작하면 이 보여지는 형편이, 혹은 몹시 부는 그 바람이 누구의 마음을 흔들어요?
우리의 마음을 흔든다고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내 마음을 그 바람이 흔들고 그 눈빛과 그 목소리가 흔든다고요. 여러분, 신나게 걷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자 물속에 빠져들어갔다 이렇게 써 있어요. 진짜 신나게 사역하던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자 도망갔다 이렇게 써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안 할래요, 그만할래요, 이런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써 있듯 분명히 든든하게 서 있던 사람인데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것 같이 초라해지고 믿음이 작아질 수 있어요. 우리 지난 주간 가장 유명했던 한 구절은 이건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예, 그런 일이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가 죽었대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죽었대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슬프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를 다시 일어나게 했던 로뎀나무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혹 마음의 침륜에 빠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해봐야 안 되는 것 같고 은혜 받아봐야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 같지 않아서 마음 안에 넉넉합니다. 지금까지 한 걸로도 넉넉해요. 이제 그만할 거예요. 저한테 자꾸 말하지 마세요. 그만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그런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럼 결국 누구만 좋아하는 거예요? 이세벨만 좋아하는 거죠. 봐라, 내 한마디로 이렇게 됐다. 이세벨만 좋아하는 거라고요. 오늘 엘리야는 자꾸 뒷걸음질 치고 이제 그만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곳에서 일어나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예, 물속에 빠져들어가지 말고 다시 물 위를 걷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 일으킨 게 도대체 뭘까? 베드로를 다시 일으킨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아주 심플한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다 도망치긴 했어요. 사신이 쫓아올 수 없는 곳을 따라가기 위해서 사환까지도 떼놓고 로뎀나무 밑으로 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엘리야의 삶에 우리가 키워드로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의 단어 하나는 뭐냐면 거기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여호와여 라고 말하며 여러분, 그의 이 비틀거리는 모습, 탈진한 이 모습, 정말 다 포기하고자 하는 그의 정말 쓰레기 같은 감정들을 누구의 이름 앞에 쏟아나요? 여호와여 라고 말하며 그 앞에 쏟아놓더라고요. 물속에 빠져들어가던 베드로도 똑같아요. 물속에 빠져들어가는지라 베드로가 소리 질러 이르되, 소리를 꽥하니 지르는데 뭐라고 지르느냐? 이렇게 써 있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요, 탈진의 순간, 삶의 위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 사람의 이름 부르는 게 아니라 누구 이름 불러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걸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다행인 건 그의 삶을 여호와 앞에 투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죽여주세요 말하기도 하고 뭐 생명 거둬주세요 넉넉합니다 뭐 별말 다 하지만 그래도 이 모든 말들을 사람에게 쏟아놓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쏟아놔요? 여호와여 라고 말하며 쏟아놓는다는 거죠.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한나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마음이 괴로우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그냥 하나의 공식이었으면 좋겠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누구를 보라요?
주님의 얼굴을 보라. 괴로울 때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괴로우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괴로울 때 포장마차로 가면 큰일 난다고요. 괴로울 때 다리 위로 올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마음 괴로운데 이세벨 피하겠다고, 세상 것에서 도망가겠다고 더 세상의 음지로 들어가면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믿음이 작아질 수 있다니까요. 껍데기만 그대로지 믿음이 콩알만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세상에 더 깊은 음지로 들어가 버리면 그럼 그 사람 못 일어나요. 목사라는 껍데기가 그 사람 지켜주는 거 아니라고요. 못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괴로워요. 들리는 게 이세벨의 목소리고, 아합도 은혜 받은 다 은혜 잊어버린 것 같고, 사람들도 다 흩어져 버린 것 같은, 아무것도 변한 것 없어 마음 낙심될 때, 이 낙심의 마음, 이 정말 두려움의 이 마음을 어디다 갖다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여러분, 한나는 마음이 괴로울 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승리의 기도가 나오지 않겠죠. 이 형편에 대한 원망들이 나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달라지는 거예요? 간신히 은혜 받은 줄 알았더니 이세벨 때문에 그냥 제자리로 돌아가 버렸어요. 하나님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거. 여러분, 해답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전 여러분이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그냥 내가 있을 곳이 하나님 곁이다라고 생각하고 침체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어이없지만 그게 해답이라니까요. 하나님 때문에 침체에 빠진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일어날 곳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니까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고, 찬양이 안 되면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그럼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눈앞에 이세벨을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에서 떠나 다시 하나님께로 깊이 품 안으로 파고드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5절, 6절 엘리야의 모습을 성경에서 살필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갔대요. 사람의 시선에서 피하고 싶었어요.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가 선택한 건 사람 없는 곳, 더 이상 이세벨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 사신이 찾아올 수 없는 곳. 그러나 하나님은 계신 곳으로 그는 광야 하룻길쯤을 깊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거기서 자신의 삶의 모든 쓰레기 같은 감정을 여호와여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 꺼내놔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읽으면요, 비탄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윗도 힘든 때가 많았었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찬란한 빛 다윗도 그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았다고요. 안 힘든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누가 안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럴 때마다 무엇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쓰레기 같은 감정을 다 토해놓고 다 쏟아놓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엔 그래도 됩니다. 사람에게 쏟아놓으면요, 화들짝 놀라서 다 도망가요. 근데 하나님은 괜찮다고 얘기해 주세요. 다 토하라고. 너 안에 지금 배앓이 하고 있으면 그거 다 토하라고 등 두들겨 주시며 오히려 손을 내밀어 받아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다 토하고 나더니 널브러지더라고요. 그냥 로뎀나무 기대에서 자요. 자는데 뭐가 느껴져요? 어루만지는 천사의 손길이 느껴져요. 예전에 배앓이 하면 어머니가 그런 거 해주지 않았어요? 엄마 손은 약손,
어릴 때 해줬다고요. 그때는 뭐 이렇게 좋은 약이 없었으니까 그죠? 배 쓰다듬어 주면서 엄마 손이 약손이야. 그러면서 어머니가 기도해 주시는 거잖아요. 기도해 주시면서 엄마 손이 약손이다. 근데 신기한 건요, 그렇게 널브러져 자고 있는데, 배려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자고 있는데 그 손이 배를 쓸어주고 또 어루만져주고 어루만져주면 기분이 한결 괜찮아져요. 왠지 소화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배앓이가 멈춘 것 같기도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막 토해놓듯 자신의 삶의 울분과 자신의 삶에 다가왔던 그 모든 원망과 불평을 다 토해놓고 그곳에서 널브러져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배고플까봐 깨워서 뭐하라 그래요? 먹어라 라고 말하며 숯불에 구운 떡 한 병 물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먹어라고 말하며 다시 그를 채워주는 거예요. 다 먹고 나서 또 자요, 또 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그냥 와 자요. 원래 그러는 거예요. 제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졸려 죽겠어요. 자요 와서. 근데 이제 뭐라고 안 할 생각. 그러면 집에 가서 자느니 교회 와서 자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만져주심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게 주님이 억지로 먹이시는 것 같은 구운 떡 하나, 한 병의 물, 이걸로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그러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탈진됐다고요? 신앙생활에 덧없음이 느껴진다고요? 그러면 어디로 와야 돼요? 오히려 정말 광야를 하루길쯤 들어가는 듯이 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기도할 수 있으면 크게 기도하는 거고, 소리조차 낼 수 없으면 한나같이 그냥 꺼이 울면서 그냥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 보시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우리 강단 기도가 20일 지나면 이제 순번으로 돌아가서 아무 때나 올라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은 강단에 가서 울고 싶다 그러면 그냥 올라와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울든지 자든지 눕든지 뭐 아무거나 하세요. 그러면서 뭐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생기, 활력을 주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충전시킨다고요. 다 쓴 핸드폰을 그냥 놓으면 방전되지만 충전기에 요즘 올려놓으면 그냥 그곳에 버려져 있는 것만으로도 어느 순간 1, 2, 3, 4 숫자가 올라가며 점점 녹색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가 오히려 주님을 깊이 만날 때고 주님의 위로를 받을 때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거예요. 천사의 어루만짐 끝에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이실 거라고요. 큰 불, 지진, 바람 이런 거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아주 세미하게 여러분을 찾아오는 그런 주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40일 어느 순간 포기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올 수 있는 그 한 걸음이 귀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거고요. 여러분을 꼭 안아주시는 은혜의 경험이 그 안식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그래야 성도는 그래야 다시 일어난다니까요. 형편만 보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목사님 이상해요. 왜 이렇게 자꾸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게요. 나도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다시 일어나려면 그래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루만져주심, 하나님의 먹이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서서
다시 마른 뼈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